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제 고가도로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고가도로 밑에 풋살장 만들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해보려고 부탁하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대통령하고 가깝다면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우리 대통령님은 저하고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참 좋은 말씀이죠. 지난 1월 달에 제가 쭉 전했던 메시지를 정리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저는 늘 가까이 삽니다. 한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투고 나면은 같은 침대에 누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몇 시간 비행기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마음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느냐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형제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춘기 아들하고 정말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그죠? 대화도 하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싶고 아버지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참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적이죠. 3대 적 뭐냐? 마귀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4장의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죠? 이 마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마귀.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여기 세상이 나오죠. 이게 3대 적 중에 세상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이렇게 욕심이 나와요. 3절에는 정욕으로 나오는데 욕심, 정욕 이것이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 3대 적이 나와요. 육신, 세상, 마귀.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지요. 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거짓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도록 거짓말하죠.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세상을 즐겨라 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3대 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마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4절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무튼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하고 되어 있는데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놀아난다면 참을 수가 없겠죠. 우리 자매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놀아난다면, 그죠? 그래서 이 정말 남편이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딴 남자 만나서 고급 호텔에 돌아다니고 명품 사다가 선물하고 이런 아내가 있으면 어떤 남편이 참겠어요, 그죠? 뒤집어집니다, 그죠? 반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저의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같은 제 성질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내를 두고 딴 여자와 놀아난다면 이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참을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라고 의문이 들 만큼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남편으로서. 그렇죠? 아내로서 도저히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강력하게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불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죠? 5절에 그죠? 4절에 그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이고, 세상이 참 좋죠, 그죠? 세상의 쾌락과 돈,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그죠? 세상의 쾌락과 돈, 다 우리 그거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좀 어깨를 으쓱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돈, 쾌락, 그거 다 누리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돈이 붙는 사람은 뭐를 해도 돈이 붙어요. 막 주식 사면 막 올라가고, 빌딩 사면 막 올라가고, 그냥 막 돈이 붙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냥 뭐 먹고 살 만큼, 유지할 만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붙여주실 때에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돈이 안 붙는 사람은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해서 세상으로 더럽혀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순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볼까요? 그 앞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신랑이 기대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약혼을 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기 약혼녀가 순결하게 정절을 지키다가 자기와 결혼하기를 바라지요. 그죠? 뭐 그 여자가 막 온 남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불결하게 더럽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결혼식 날 떡 나타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신랑은 신부가 순결하게 정결하게 잘 자신을 따듬고 단장하여서 결혼식 날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뱀이 간계로, 이게 뱀, 사탄입니다. 마귀죠.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오늘날도 이 마귀가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아봐.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간음하는 여인들과 같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데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 신부, 이 정결한 처녀는 우리 개개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게 성공한 것처럼 그런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정결한 처녀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헌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되지. 모여서, 그죠? 또 막 세상에 누구 성공한 이야기, 뭐 새 아파트 산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자매들끼리 비교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목장에서 모이고 그렇게 섬겨야 되지, 세상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비교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좀 세상에서 좀 잘 안 돼도, 그죠? 교회는 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죠, 그죠?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서 뒤진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뒤처진 것 같고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것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시편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73편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반면에 27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하나님 멀리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죄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잘 되던데요? 맞아요. 이게 시편 73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73편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아니 악인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 악인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땅 사면 땅값 오르고 주식 사면 주식 펑펑 올라가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젊을 때 잘 되더라도 악인은 노년에는 좀 폭삭 망해야 되잖아, 그죠? 암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야, 아니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이 있고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해. 그런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우리 보통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은 교통사고 한 번 안 나네. 감기도 안 걸리네, 그죠? 코로나 안 걸려요.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돈이 막 붙어요. 그
그런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내 딴에는 참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네요.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참 바르게 살고 싶어서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쳐보니 아이고 이래 살아본들 뭐 하겠노? 아이 저 악인은 저래 잘 되는데. 그래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막히고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자식들은 애먹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게 진짜 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혼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73편의 이 기자가 다 깨달아요. 17절 깨달아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진짜 하나님 가까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게 부러웠는데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깊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멸되었다는 거죠. 사실 뭐 세상의 성공 누구나 다 부럽습니다. 그죠? 부럽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가다 보면 그 아파트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아이고 참 그런데 사는 사람들 부럽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서 딱 보면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7절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같이. 아까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예요. 음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음녀였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깨달았는데 28절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이게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을 추구할 거냐 하는 거죠. 시편 145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145편 18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부탁을 잘 들어줍니까? 길 가다 만난 사람 부탁을 잘 못 들어주죠. 그런데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의 부탁은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조지 뮬러가 떠올랐습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직 기도로만 1만 명의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일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조지 뮬러 책은 다 한 번씩 보셨죠?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조지 뮬러의 책을 좀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그 기도 응답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누리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생활의 추진력은 매우 크고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응답을 받는, 그죠? 여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생활의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조지 뮬러는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독일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어떤 그 순회 선교사 형제님을 만나요.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이분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6이 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그 아들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제 그분을 계속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제 6년 뒤에 이제 조지 뮬러가 또 독일을 방문해서 그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기쁘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낙심이 되었다가 그 조언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달 후에 6명 중에 5명의 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막내 아들이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기 바란다. 혹시 기도에 즉시 응답받지 못했다 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보다 진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라. 빨리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번영이나 세상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 관계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하죠,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뜬금없이 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얘가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얘가 술을 마시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뭐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 잘 이렇게 만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시간, 그죠? 이 관계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자주 통화하고 이렇게 해야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마음은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목장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마음만 나는 마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아니에요. 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지금 시편 150일 여행을 하고 있죠. 뭐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설 지나고 또 다음 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30분을 드렸을 때에 150일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신앙은 시간 싸움이다. 제가 자주 강조를 하죠. 신앙은 시간 싸움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의 비결, 개싸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2마리 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2마리 개가 있다. 뭐 이건 신학적으로는 뭐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뭐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2마리 개가 있어요.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요.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깁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힘셀까요? 잘 먹은 놈이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검은 개는 가만히 놔둬도 잘 커요. 이 원리가 그래요. 잡초는 비료 안 줘도 잘 커요. 그렇죠? 이 검은 개는 본래 마귀, 세상,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막 힘이 막 자라요. 근데 흰 개는 먹여야 돼요. 그죠? 뭘로 먹이느냐? 말씀과 기도, 예배와 목장이죠. 목장. 그러니까 내 혼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야 내가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흰 개를 자꾸 먹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는 이 검은 개를 아주 막 살찌게 하고 힘세게 하는 새로운 사료가 나왔어. 신품종.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인들의 종교야. 이거는 그게 뭘까요? 휴대폰교. 이 휴대폰교가 나와가지고 이건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걸 숭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화를 보려면은 만화방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휴대폰 탁 켜면 됩니다. 옛날에는 영화 보려면은 극장에 가야 돼요. 근데 요새는 휴대폰 탁 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려면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요. 요즘은 휴대폰에서 블로그로 다 만납니다. 이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 검은 개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세상이 진짜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는 거예요. 김형제는 휴대폰과 동행하더니 휴대폰이 그를 데려가며 교회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래 돼 있는데 김자매는 휴대폰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즘 우리 청소년들 재작년인가 그 미얀마에 선교 여행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요. 제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말씀 전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90도로 꺾이는데 그날은 딱 매번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선교지라는 특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휴대폰을 다 압수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뇌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뇌가. 그러니까 야, 빨리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지금 또 선교지 가야 됩니다. 이 폰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말씀 시간에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오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게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개를 먹이도록 요즘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요새는 뭐 쉽습니다. 휴대폰을 멀리하면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그런 뜻이죠. 우리의 소원은 이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마귀한테 쏘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알록달록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죠? 울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거죠. 평소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죠? 큐티가 필요합니다. quiet 타임, 정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목장.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작정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시련을 만났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을 만난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 생겼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문제 생기면, 시련이 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시련이 생겼을 때 보니까요, 저도요, 이렇게 내 자아, 고집 이런 거 다 부서지고 깨집니다. 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의 자존심이든 뭐든 막 다 내려놓고 자기의 합리화, 변명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렇죠. 시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을 때는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되고, 시련이 있을 때는 진짜 깊이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체험들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가까이 하셨을 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내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쓰잘데없는